우리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성회에 우리 한병석 목사님 같은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을 모시게 된 것 참으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이 큰 애 받았죠? 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라고 그랬죠? 예. 오늘 저녁에는 또 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순복음 보혈의 교회 지난번에 그 코너에 아주 참 좋은 땅을 샀는데 세상에 지금은요 2배, 3배로 올랐어요. 그게 축복받은, 예, 축복받은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그냥 복이 쏟아져. 예,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참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 났다는 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한병석 목사님의 그런 영적인 훈련이 잘 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낮에 그랬어요. 아들보다 더 아들 같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 거야. 예,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도 오늘 낮에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해서 많은 간증을 했는데 내가 부흥 강사님들한테 오기 전에 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전에 신현균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야. 내가 해줄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목사님 무슨 말씀이요? 준비하신 대로만 하십시오. 내가 그래서 안병석 목사님이 성령의 은혜로 금식하며 기도해서 받은 그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계속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할렐루야로 영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낮성에도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로만 들은 말씀이 아니라 무릎을 꿇게 하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저녁 성회에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셔서 이 밤도 말씀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며 참으로 묶인 문제들이 사슬이 가정의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고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48년 성회를 기점으로 7배 또 700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밤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각 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웃으면 뭐가 열리고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우스운 얘기 하나 하고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크게 웃는 분은 크게 은혜 받습니다. 요즘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알바자리도 많지 않은데 어떤 대학생이 어렵게 알바자리를 하나 구했는데 동물원에서 일하는 알바자리예요. 가서 물어보고 상담하니까 원숭이 탈을 쓰고 근무를 하고
원숭이 흉내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흉내를 내면 아이들이 와서 바나나 주면 다 먹어야 되고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도 타고 제주도 부리고 줄도 타는 연습도 하고 해서 알바를 했는데 한두 달 하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옆에 사자우리로 그네를 타다가 떨어지게 돼버렸습니다. 사자우리로 떨어졌으니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 난 끝났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소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사자가 오더니 입을 탁 틀어막 조용히 해. 나도 알바야. 우리 잘려. 들통나면 잘린다. 무서운 얘기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원숭이고 사자인데 가짜입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도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가 내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겉으로 볼 때는 한국 사람인데 간첩입니다.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이번에 검거됐습니다. 간첩입니다. 한국에 살지만 북의 지령을 받는 겁니다.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마귀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여자분들이 명품을 좋아하는데 명품 핸드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갑자기 비가 오면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비가 올 때 핸드백을 머리 위로 올리면 그건 가짜랍니다. 그런데 이 핸드백을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그건 명품이랍니다. 보호해야 되니까. 이 켜지를 하면 쭉정이는 자꾸 밖으로 나가고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알곡 성도는 시험과 환난이 와도요 밖으로 안 나갑니다. 자꾸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목자 중심,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가짜는 밖으로 나갑니다. 7 집사님, 안수 집사님 중에도 니골라라고 하는 가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랍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전부 진짜 중에 진짜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진짜인데 여러분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간첩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성령을 받으셨지만 오늘 밤 재충만 받으시고 더 충만 받으셔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고 아멘을 회복하시고 충성했던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희미했던 믿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신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낮성에는 목숨 걸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낮에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언제부터 목숨을 걸었느냐? 그때부터 열매가 달라집니다. 남편이 변화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왜냐?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물속에 불속에 자주 던졌나이다. 목숨을 빼앗아 가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감당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48주년 창립성회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할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또 뭐 이렇게 우리 그런 말 하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제가 가서 나는 성령님 나팔수 대변인이 오니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역사하여 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믿어지면 그게 해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청주중앙순복음교회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라. 무엇이든지 그 시에 주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염려가 그때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얘기를 하면 새삼스럽고 깨닫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여기 있을 때만 특별입니다. 특별한 성도님들이다. 왜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넘치는 교회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수천 수만의 설교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듣고 나면요, 이 기도가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는 설교가 있어요. 이 참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이게 영역입니다. 기도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이게 은혜가 전달돼야 되는데 마음까지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저기 설교 많이 이렇게 시청도 하시지만 직접 와서 얼굴을 뵙고 목사님 면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도가 복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질병이 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는 이대로 인생이 끝나보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날부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임할 수 있기를 두 손 들고 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48주년 성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당회장 목사님 말씀,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듣고, 여러분 반복이 능력입니다. 지루해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게 뼈 속에, 피 속에 새겨져서 그때부터 무의식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기도도 그냥 할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반복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뭐든지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어떨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응답이 받는. 우리 신앙은 믿음,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나는 구원 받은 것 같다, 받지 않은 것 같다. 이건 내 감정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 어떤 사람은 큰 믿음,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을 이기고 또 내 감정을 정복하고 그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지금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믿음으로 병에서 치료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천식으로 오래 고생을 했는데 깨끗하게 낫다고 간증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가래가 너무 끓고 잠을 못 자고 약을 산같이 싸놓고 늘 먹고 의사가 이것은 죽어야 고칠 수 있다고, 죽으면 누가 못 고칩니까? 다 고치지. 죽어야 이건 고치기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그 병을 싹 치료받았어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붙잡았답니다. 병든 사람은 치료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내 몸은 아파요. 하나님 편에서는 나았는데 내 편에서는 안 났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현상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현상에 끌려가고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나는 환자라는 의식이 지배를 합니다. 환자라는 의식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지배를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을 정복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축복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치료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사람의 마음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혈루증? 이제 끝났어. 이 혈루증 불치병인 줄 알았더니, 나 이제 죽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소문 들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이미 나았어. 옷자락만 만지면 끝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소금을 집어넣어 싱거운 국을 간을 맞추듯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말씀에 밭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대로 될지. 그런데 간증을 하시는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는 내가 나았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내 병이 나았다. 현실은 천식 환자다. 이게 싸우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고질병입니다. 40년 당뇨입니다. 고혈압, 저혈압입니다. 나는 남이 모르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싹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 안에서는 나았습니다. 그 기도를 두 가지를 했답니다. 하나님 볼 땐 나았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오전에 있는 그 사람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았어요. 그러나 아직 아파요. 이 두 개가 갈등하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말씀을 붙잡고 1년을 씨름했답니다.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는 천식을 치료받았나니. 그런데 잘 때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헷갈립니다. 반반 갈립니다. 나은 겁니까, 안 나은 겁니까? 말씀 안에서는 나았는데 말씀의 의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까지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거를 전달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내 마음밭에 심어줍니다. 모자리판에 있는 그 모를 논에 갖다 심듯이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말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마음밭에다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하고 들어도 성령님이 기름 부지 않으면 내 마음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가 친히 명령하여 주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전해주신 그 말씀을 성령님이 가지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태어나다 영으로 나다 하늘로 나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납니까? 아담의 말이 하와의 마음에 아담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마귀의 말은 죽은 말입니다. 죽은 영입니다. 사망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다시 사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살리는 영이신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음에서 자꾸 나는 천식 환자다. 여러분 중에도 천식 있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괴로운지요. 한번 이 기침하고 이게 숨을 몰아쉬는데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고통스럽고 1년 동안을 계속 나았다 안 나았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믿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봄이 오듯이 봄 기운에 눈이 녹듯이 마음의 불신앙이 녹고 내가 나았구나 확신이 왔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싹 사라져서 깨끗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디 산으로 용하다고 가서 안수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있고 진리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와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 고쳐요. 내 병이 아니고 예수가 담당한 병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부인을 팔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불신앙 속에 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주중앙 순복음교회는 우리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사함 받고 구원 받으신 분 아멘. 거듭나신 분 아멘. 그게 왜 자꾸 흔들립니까? 말씀이 안 흔들리는데 내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는 이미 의로워졌고 거룩해졌고 말씀 안에서는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8분 9분 그렇게 걸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태양은 8분 9분 전에 태양에서 출발한 빛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를 쏟아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고 채찍에 맞아 병을 가져가셨고 저주와 가난을 속량해 놓으셨습니다. 마음에 아직 전달이 안 된 사람은 내 것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열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오늘도 제사함 받고 치료받고 오늘도 부유케 되고 부유의 말씀이 임하면 부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말씀에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능력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많아요? 간증이 많은 겁니다. 간증.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성은요 간증이 있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간증이 술술술술술 나옵니다. 술꾼은요 어디 가서 술 먹은 얘기만 술술술술술술 나옵니다. 간증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어머니께서 목숨 바쳐 18년 동안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특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창립이 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나가 기도해야 할 한나가 기도를 안 합니다. 남편 사랑받고 아쉬움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랑받고 있으니 급한 게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분인날을 격동시켜가지고 한나를 열받게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통 그렇더라고요. 분인날을 통해서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중에도 마음을 만나기만 하면 뒤집어 놓는 인간들이 있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한나가 머리채 잡고 같이 싸웠으면 사무엘상 1장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통곡하며 오래 기도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다. 싸움거리가 아니라 부르짖어야 한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걸 알아냈던 겁니다.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이 받아내세요. 세금을 안 내면 세금 징수원들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11조 100% 합니다. 교인이 100명인데 11조를 100명이 다 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통 50% 60%만 해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 목회를 하시길래 100명의 성도가 11조를 100% 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10%인데요. 하나님이 거두는 사람이 90%입니다.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이래저래 돈이 나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문제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열립니다. 애굽이 7년 풍년 후에는 7년 흉년으로 세계가 다 굶어 죽고 애굽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옵니다. 이제 애굽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7년 기근이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감옥 안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외국에서 경제학 박사 받았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성령이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이 요셉에게 비밀을 알려주셔서 요셉이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시작이 축복 시작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기도한 첫날 하늘에선 벌써 응답됐습니다. 근데 21일 만에 응답된 것은 공중에서 마귀가 파사국군이 막았다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택배가 배달되고 물건이 오듯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인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향연히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해서 천사가 실업자랍니다. 이걸 빨리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듯이. 그런데 21일 동안 기도가 막혔던, 공중에 막혔던 것은 마귀가 공중에서 막았던 겁니다. 여러분, 밑에서 그러니까 우리 당회장 목사님 어머니가 18년 동안 그 끈질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 하나님이 마음도 꺾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래서 그 어머님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이 교회가 창립이 된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엔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합니다. 다윗을 통해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여러분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그는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몇 시입니까? 기도하는 걸 보면 개인 사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욕이 끌어갑니다. 소욕이 끌어갑니다. 자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주장해 주셔야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정해놓고 크게 기도하셔서 저도 여기서 기도의 영을 받았어요. 여기서 당의장 목사님 안수받고 성령 받고 그때부터 기도가 열려버렸어요. 그 전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런저런 얘기 다 해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단어도 몇 개, 언어도 몇 개 안 되고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 5분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안에서 기도가 터쳐나옵니다. 터쳐나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기도가 확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길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뜨거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큼 사역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더라고요. 당의장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이 부교육자님들, 전사님들 다 오셔서 저희 교회 입당 예배에 드려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하실에서 창립할 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1년 있다가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지하실에서 제가 하도 고함치고 소리를 지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밖에서 시끄러워 죽겠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 지하실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마음이 먼저 나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곳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 탈출해야 합니다. 탕자가 먼저 마음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니까 몸도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얻게 됐는데 다시 그 이사를 가게 됐는데 4층 건물에 3층 교회를 얻어서 이사를 가는데 계약서를 쓰는 날 주인이 어떤 사무실을 차릴 겁니까? 그래요. 사무실이 아니고 교회인데요. 아니 나는 사무실이라고 그래서 줬는데 교회는 안 주는데 삼거리에. 이제 와서 안 주겠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거기 새들어 살던 그 세입자가 그 주인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세입자가 어깨가 넓고 목이 짧고 머리가 짧아요. 딱 봐도 조직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그 주인 그 임대인 보고 나오라고. 나가더니 딱 폼을 잡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들어와요. 오늘 계약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도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가 있을까? 나갔다 들어오더니 계약을 하겠다고. 끝나고 났더니 하는 말씀이 우리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왜 교회가 들어오는데 안 주냐고. 교회 들어오면 건물 복 받는 거라고. 그리고 교회 안 주면 내가 가만히 안 내버두겠다고 그랬대요. 가만히 안 내버두겠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쓸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쓰임에 적당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한테 표창장 받아야 하고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사울을 잘 만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또 부모가 또 문제가 환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기도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열리면, 기도만 뜨거워지면 그것은요 간증거리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거리는, 문제거리는 기도거리요, 간증거리다. 그래서 교회를 얻었습니다. 예배를 드려. 그 160평 땅에 교회를 얻었어요. 3층에 넓은데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4층도 교육관이 필요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들어온 지도 몇 달 안 됐는데 제 마음에 기도하면 4층도 얻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나갈 마음은 없느냐고. 안 나간다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나가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나가게 되면 부동산에 내놓지 말고 복비 들어가지 않냐고.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20일 정도 지났을까?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회의를 하고 다시 봤는데 너무 좁아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디지털 단지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증금이 얼마나니까 6천만 원이라고. 우린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이사를 갑니까? 회원들이 다 이사를 가자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돈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말이, 보증금 놓고 이사 갈 테니까 돈 준비되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러면 그쪽엔 얻을 돈이 있냐니까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럼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는 내가 드리겠다고 양심이 있지, 나도 어떻게 그냥 있냐고. 이자 같은 거 필요 없고 목사님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6천만 원을 내놓고 이사를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분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제 6천만 원을 또 나중에 돈 생기면 달라고 하지만 또 급하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 예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돌멩이 반석 안에 생수가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숨겨놓고,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다 쌓아놓고 있대요. 준비해 놓고 있대요. 우리 며느리,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2명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이 자꾸 떠오르고, 이런데 좀 신앙도 있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희장 목사님이 그 시멘트 테러를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그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개돈 타신 개돈, 하나님 아무도 모르잖아요. 개돈 타신 그 성도님이 안 드리면 벼락 맞을 것 같은 그 쫓기는 마음, 봉투 붙잡고 서로 흔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물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요. 왜냐하면 강하지 않으면 못 들었다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돈 좀 없어? 그랬더니 이분이 솔직히 얘기해요. 엊그제 저축을 탔대요. 돈을 탔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했더니 헌금을 해서 보증금이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사역이 있고요, 하나님이 앞서서 가는 사역이 있어요. 이사야 45장 2절에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리라. 숨어있는 재물입니다. 안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되는 일도 없어요. 아니에요. 예비된 물질이 있습니다.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 만나가 새벽마다 쏟아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홍해바다 밑에 신장로가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마다 간증이 있듯이요. 저도 오늘 식사 저녁에 하면서 우리 사장님하고도 간증을 했는데, 저도 여기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한 것이 전부예요. 여기서 교사하고 그 다음에 해군 장교 제대하고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집사람하고 개척을 하는데 뭘 모르니까 개척하는 겁니다. 요새 알면 안 합니다. 개척을 하는데 좋은 자리가 나와서 거기를 계약을 하는데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처럼 손뭉치 물이 있고 웃고 있고 없고 있고, 나에게도 표정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좀 우스운 방법으로,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데 1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표정이 되겠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성도도 아무도 없는데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가 표적으로 삼겠습니다. 연약한 종이라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하는 그날 아주머니 한 분이 집 앞에 부동산이 있으니까 놀러 왔다가 뭘 계약하나 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교회가 들어오고 계약서를 쓰니까 끝나고 났더니 저를 만나세요. 왜 그러시냐고. 자기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대요. 뭔 말씀을 하시냐고.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그런대요. 아니, 저를 아냐고. 아니, 전 처음 보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계약서를 보는 순간 헌금해라.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권사님이시라. 권사님, 그런 거는 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내일 새벽에 갈게.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와서 교회 침발장 만들어주고 장판 깔아주고. 여러분, 이 교회가 건축되거나 개척될 땐요, 하나님이 급하게 움직이세요. 왜? 하나님 집 짓는데? 아니, 하나님 당신의 집을 짓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가지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받는데 얼마게요? 아니, 50만 원이에요. 50만, 반쪽만 왔어요. 하나님 반만 역사하셨습니다. 이건 온전한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주 지났어요. 어떤 청년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얼굴이 새카매요. 왜 그러냐니까 세수하는데 음성이 들린대요. 무슨 음성이요? 헌금해라. 우리 교회가 얘기도 안 해서 몰라요. 그런데 헌금해라. 그러면서 돈을 보내와. 돈을 보내줘요. 얼마게요? 거기서 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 아구가 탁 맞아버렸습니다.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 얼마나 간사한지 1000만 원을 기도할 걸 그랬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100만 원, 1000만 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층도 얻었고 4층도 얻었습니다. 어느 날 건물 주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건물이 팔렸으니까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고 나가라고요? 이사 온 분도 많은데 교회 옆으로 어디 갑자기 이사를 갑니까? 강남의 부자한테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자들이 다 나가나요? 세입자들 다 안 나가고 목사님 교회만 나가면 됩니다. 세입자가 저 임대인이 교회만 나가랍니다. 이거 신천지인가? 안상홍 증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 갑자기 못 나갑니다. 아니,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우리 갑자기 이렇게
이사를 어디로 갑니까? 이런 공간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이사 못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없습니다. 나 이사 안 갑니다. 또 전화 왔습니다. 그 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어이, 계약서를 써서 지금 이게 이미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습니까? 45억에 팔렸습니다. 이게 갑자기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요,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더라고요. 반드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요셉이가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끝나는 겁니까? 보디발 아내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러 요셉이가 들어간 거지, 요셉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총리가 되잖아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바짝 차려, 이제 또 기도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고 어떡합니까? 팔렸는데 가야 하고, 소리 또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빨리 좀 비워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을 드려요? 내가 부탁을 해야지 왜 임대인이 나한테 부탁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임대인 보고 만약에 이 건물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산다고 하면, 교회를 산다고 하면 팔죠. 목사님한테, 아니 계약했다며, 아니 아는 사람이라 위약금 물어주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 시간만 줘요. 세금까지 하면 5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500만 원도 없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고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이래저래 마음이 헷갈리고 흔들릴 때는 금식 기도가 직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으니 밥맛도 없고 또 입맛도 없고 잠맛도 없고, 그러면 이제 자동 금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3일을 딱, 성도님들도 돌아가면서 릴레이, 이게 지금 비상시국이다. 막 매달려 저녁마다 기도회를 가졌어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홍해에서 빠져 죽느냐, 신장로가 열리느냐,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도를 확 쏟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갑자기 50억이 나와야 되는데 50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나, 명단을 내려봐도 회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핸드폰 보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 의지하자.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기도하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세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것도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가 생각나. 하나는 평상시에 이 임대인이, 건물주가 자주 오지도 않고 세입자들하고 부딪히면 싸우니까 이 건물 관리를 저한테 맡겼어요. 비가 오면 나보고 문자가 와서 옥상에 올라가서 구멍 좀 잘 뚫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또 순종하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등기부에는 저 사람이 주인인데 실질 주인은 접니다. 여리고성의 진짜 주인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붙여진 겁니다. 주님, 내게 붙여 주옵소서. 평상시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사야 66장 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임신케 하신 하나님이 낳게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임신케 하신 하나님이 낳게 하지 않겠느냐?
건물을 산다고 또 건물을 붙여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라면 매입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도 알아보고 임대인한테는 제가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물주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계약금 있으면 좀 꺼달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뭐라고요? 아니, 계약금이 없다고요. 계약금 있으면 나도 다 맡겨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면 아버지가 줘야지 주죠. 나도 내 돈이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가 줘야지 내가 주지 내 돈을 어떻게 줘. 우리 애들은 저하고 식당 가서 한 번도 걱정을 안 합니다. 한 번도 돈 낸다는 말도 안 하고. 나는 어떤 때 보면은 우리 애들보다도 믿음이 없어요. 맨날 하지 말라는 염려 근심에 붙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기가 막힌가 봐요. 이거 계약 취소했다가 돈도 못 받으면 양쪽에 다 떼이는데 이거. 그래서 기다려 달라고 은행에 알아봤더니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비된 은행이 있어서 새마을 금고에 또 연결이 됐어요. 서울의 양천구에. 지점장 연결이 됐는데 지점장이 하는 말이 제 말을 듣더니 야,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기회가 온 것 같은데 거기 자리도 좋고 가치도 있으니까 제 일처럼 대출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는데 나머지 부족한 금액이 한 12억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분이 동기생이 가지고 있는 그 재개발이 되는데 그 12억을 받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딱 12억이 부족한 그거 재개발될 때 그 돈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이 나요. 12억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전 목사 12억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은행에 넣어놨대요. 그래서 내가 이자 잘 쳐줄 때니까 난 12억이 부족해. 그랬더니 핸드폰으로 3번 쏴주는데 12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자 주고 그거 합쳐가지고 계약금을 또 계약금도 한 분이 또 헌신해 주셔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오더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전에 계약했던 사람이 5억을 더 준대요. 내가 요새 목사님 내 눈 봐요. 빨갛지요? 예. 양쪽이 왜 그렇게 빨개요?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래요. 2시가 되면 혈압이 올라가지고 잠이 안 와요. 괜히 목사님한테 판다고 해가지고 5억을 더 준다고 하는데 내가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고 아니 사장님을 어떻게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사장님을 돈에 약한 사람으로 보나 봐요. 사장님이 한 번 결심하면 흔들릴 뿐이 아닌데 사장님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자꾸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붙잡고 하나님 한 번 한 계약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중학교 때까지 교회 나갔대요. 그래서 기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찔하고 정신이 없을 때 8천만 원도 깎았어요. 자기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깎아가지고 그걸 치루어서 지금 2년 됐는데 그 사채 12억 다 갚아버리고요. 그래서 부담이 없어져. 부담이 없. 그리고 저희가 1년 반 지나면서 이제 이자 낮은 대로 갈아탔어요. 은행을 바꾸면서 갈아탔어요. 이자가 매달 300만 원이 줄어들고 또 건물에서 월세 또한 돈 1,000만 원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도 헌금도 나고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쫓겨나려고 하다가 임대인이 돼버렸습니다. 임대인이 돼버렸어요. 임대인.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문제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늘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인수해서 입당을 하게 됐죠.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갈아타고 나서 매월 300만 원 이자가 줄어들었는데, 잘 갈아타고 나니까 청주 중앙 순복음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자인 전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교회 상황 대출 받았는데 어떠냐고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원금 상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다 은행. 그래 내가 갈아탔는데 청주도 갈아타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도 허락을 해주셔서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요. 하여튼 이래저래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또 우리 안민준 목사님 우리 매제가 거기 안민준 목사님 교회에 그 집사님이 지점장이 농협 지점장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갈아타려고 전화를 했더니 서울은 거리가 위수 지역이 지나서 안 되고요. 갈아타려고 얘기를 했더니 교회는 안 해준대요. 갈아타지를 다 까다롭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자도 높고. 근데 제가 갈아타서 매달 이자가 300만 원 이상 내려가니까 굉장히 유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전수사님하고 얘기해서 또 진행을 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절망이 돼야 되는데요. 제 마음이 낙심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예비된 몇 사람? 크게 하셔야 돼요. 좀 늦습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거든요. 반드시 예비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비된 며느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비된 사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가 술장관 만나는 거 봐요. 그 인사 추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예비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고 인터넷 보고 대전으로 전화를 했는데 대전에 있는 회동농협에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사천리로 대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진행을 해서 청주중앙순복음교회도 갈아타셨어요. 그래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전사님 또 목사님 몇백만 원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매달 유익을 얻는. 그래서 제가 갈아타게 허락이 됐다는 그 통보를 받고요. 구원 받았을 때처럼 뛰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그걸 볼 때 여러분 청주중앙순복음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고 여러분도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지금 만 2년 지났는데 저희가 50억 가까이 주고 샀는데 이런 좀 물질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죄송하지만 현실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가 사고 나서 오른쪽으로 1, 2분 거리에 왼쪽으로 1, 2분 거리에 지하철이 2개가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요 몰랐는데 지난주에 알았어요. 서울시에서 다 허락이 나서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 맞은편으로 복개로라고 있는데 거기가 봉천천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청계천 개발되듯이.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부동산 하는 분이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이건 전화가 왔어요. 얼마에 팔으라고. 지금 100억대가 넘어가 버립니다. 2년 만에. 여러분 이거는 뭐 사람이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뭐 하니까? 뭐를 거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다 축복 기도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도 하고
아까 그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게 바로 저게 무슨 말씀인가 이런 분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한 3분 이상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눈으로는 이런 현실적으로는 물질 문제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질이 어렵고 또 장사도 안 되고 월세 내기도 힘들고 다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질 문제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욥의 가정에 마귀가 재산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물질을 뺏어가는데 그 물질 뺏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끌어내는 게 그게 마귀의 이간자의 목적입니다. 물질 때문에 장로님이 사업하다 어렵다고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네, 11조 드려도 소용없네,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없네, 충성해도 소용없네, 요 말을 마귀가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물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질병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시켜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마음 뺏기지 말고 아멘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청주중앙 순복음교회는 4번째 마귀의 시험과 환난을 이긴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환난과 시험이 지금까지 있었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 여러분 당의장 목사님 간증 들어보셔서 알지만 얼마나 시멘트를 머리에다 갖다 부었다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왔지만 그걸 이겨내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기신 여러분 앞으로도 이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합니다.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의미가 있는 말씀이 나와요.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나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잠깐 피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온다 그 말입니다. 다른 전략과 전술로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마음을 넣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이 가룟 유다가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적은 안에 있습니다. 전후 좌우에 있는 분 쳐다만 봐요. 아닙니다. 김신조 일당이 북한에 와서 청와대를 박정희를 살인하겠다고 왔지만 못 죽였어요. 그러나 가장 믿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총을 가지고 쏘지 않습니까? 사람은 바뀌고 변질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천사장 루시엘을 만들었지만 그놈이 마귀가 되지 않습니까? 서울 강북구에 가면 1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요. 지금 몇백명 모입니다. 교회가 깨졌습니다. 원인은 15년 이상 성가대 지휘를 했던 안수 집사가, 목사님 사랑과 총애를 받았던 안수 집사가 알고 보니까 신천지 사람이 계속 교회를 비평하고 뒤에서 계속 목사님 헐뜯는 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쫙 갈라졌습니다. 딱 깨져버렸습니다. 간첩이 청주에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대장로님 뭐죠? 그거? F-35A 그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 공군 주력 전투기입니다. 세계 최강입니다. 모든 항공기 기능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F-35A입니다. 그 스텔스 전투기를 그 간첩이 서명을 받는 거예요. 도입을 못하도록. 왜?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그러면 이 스텔스 전투기를 북한에서 무서워하는구나. 왜 무서워하느냐? 이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에 잡히질 않아요.
북한을 10번 왔다 갔다 해도 모르는 겁니다. 공중에서 뭐가 왔다 갔다 했는지. 그리고 이 스텔스 전투기는 B-61이라고 하는 전술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서 핵무기 터뜨리면 저쪽 동포들은 땅속에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속에 있는 것까지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는데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간첩을 통해서 F-35A를 도입하지 못하게 하라. 안타까운 것은 올해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재난지원금으로요, 추가 경정 예산 빼면서 그거 도입할 수백억 원을 국방 예산에서 그걸 빼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줘버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국에서는 130대, 일본에서는 140대를 구입하기로 했어요.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을 빼서 다른 데다가 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력이 약하면, 오늘 얘기 나오죠, 김여정이 미군 철수하라고. 김여정 한마디 하면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간첩이 거기뿐이겠습니까? 정부 요직에 얼마나 많이 10년을 추적해서 잡은 겁니다. 이 교회도 추적을 해야 돼요. 그 성가대 안수 집사가 신천지 사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 혹시 신천지가 왔거들랑 겉으로 봐선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비평을 하면 그것은 다른 영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역을 일으키느냐? 송사 상담을 하러 오는 자들에게 왕이 당신을 위하여 상담을 해주지 않는다. 상담할 사람이 없다. 당신 상담은 내가 해줄 테니까 입을 맞추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마음의 도적질. 돈이야 도적질한다는 말 들었지만 마음 도적질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욥의 물질, 재산, 건강 뺏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마음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왕이 당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게 뭘까요? 그러자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을 차지하고 울면서 감난산으로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서 울면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수법이 뭐냐? 이간질입니다. 다윗 왕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권사님만 알고 있어. 얘기 들어봤어? 뭔데? 갑자기 눈이 커지고요. 여러분, 이런 말 옮기는 이간질하는 분들이, 마귀라는 말의 뜻이 이간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교회 간첩 잡기 위원회 추적을 해서요. 아닙니다. 저건 안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사람 국방장관 요압이 제사장 아비아달하고 끝까지 다윗 편에서 솔로몬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 다윗 뜻인데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습니까?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요압도 죽고 아비아달도 쫓겨나지 않습니까? 한순간입니다. 마귀가 마음을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이간질을 통해서.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좋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 이간질하는 영들이 있어요. 말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이간질을 많이 하니까 마스크로 다 막아버려 버렸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마음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에 우리 순복음의 제일 큰 교회 그 친구 목사가 부목사가 있어서 오랜만에 옛날에 만나서 이 목사 어떻게 잘 지내? 어떻게 사역해? 나 요새 조금 있으면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할 멤버를 지금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모아? 교구에서 모으고 있대. 그냥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교구에서 사역하면서 개척할 사람을 암암리에 자기 사람으로 포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새끼,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교회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해. 목사님, 이놈이 딴 생각하고 지금 개척할 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빨리 자르든지 이거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자기 양입니까? 내가 낳아야 내 자식이지. 생명이 그냥 나옵니까? 피와 땀과 눈물 속에서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있겠어요? 한 번 배신하면 다시 가기 쉬워요. 그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못 모았나 봐요. 개척을 못했습니다. 개척을. 여러분, 이런 마귀의 역사,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런 마귀 역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엊그제도 군종 목사님이 있어서 소령 진급, 요새 진급식이라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니까 진급이 안 됐대요. 이제 제대해야 된대요. 제대하면 뭐가 걱정이요? 부임하든지 부임 없으면 개척하면 되지. 목사님 요새 누가 개척을 합니까? 아니 왜 개척을 안 해? 목사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교회 하나는 만들어야지. 하나는 세워야지. 왜 개척을 안 하려고 그래? 목사님 겁이 나서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요새 그런 마음입니다. 거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은 있지만 애비는 많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게 더디어지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넣습니다. 편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네 자식, 약속의 자손 아니야. 육의 자손이야. 성령으로 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귀 역사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끝까지 이기시고, 목사님 이간질하고 교회 헐뜯고 이미지 손상시키는 사람은 마귀 사람임을 아시고 끝까지 시험 환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쌓기는 어려워도요, 무너진 건 한 방에 무너져 버립니다. 마지막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1등으로 잘 섬기고 예배하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누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모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 끌려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사수하셔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나 신앙도 못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여 뭐 충만?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도 33년 사역하시지만 30년 동안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시점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마귀 시험을 다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고요, 성령 충만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저보고도 어떤 분이 목사님 내 가방 들고 나는 어디를 가든 따라다닐 겁니다. 목사님 내 가방 못 지할 겁니다. 저 가방 많이 잊어버렸어요. 벌써 가방 많이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내가 그때 잘못 얘기했습니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본인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청주에 이 간첩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F-35A 들어오는데 서명하신 분은 가서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도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셔서 마귀 역사 다 물리치시고 다 뽑아내시고 흩어졌던 마음, 분열됐던 마음 여러분들 주님 중심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동안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깁니다. 하나님과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죠. 밤새 고기 못 잡았어도 주님 은혜 받고 말씀 따라가면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군대 동기인데 목사님하고 전화가 와요. 중학교는 선배인데, 한 해 선배인데 군대 동기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간증을 드리죠. 그래서 저보고 옛날에는 병성아 잘 있었냐, 중학교 선배라, 목사인데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반말하고 그렇게 까불더니 교회도 한 번 왔는데 병성아 교회를 세웠네, 아이고 병성이가 설교를 하네, 중학교 선배니까요. 근데 군대는 동기입니다. 동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반말을 해도 저한테 와서는 병성아 다른 사람은 다 반말해도 너는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야 돼, 내가 네 중학교 선배요. 그럼 나도 합니다. 선배가 선배 같아야 선배라고 그러지. 그래 농담하면서 서로 이렇게 지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병상아 11시에도 병상아 하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됐냐고. 목사님 나 예수 믿기로 했어요. 어째서 예수 믿기를 했어? 목사님 나 지금 병원입니다. 므낫세가 바벨론에 가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서 죽을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 하는 말이 이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걸 통해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어디 있는데? 요양병원에 있다. 어디 요양병원인데? 송파구에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요, 병원비가 한 달에 800만 원씩 들어가는데 50대인데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전립선 암 2년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군대 군무원으로 부의사관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다 휴직, 머리 다 빠져버렸어요. 제가 방에 가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답니다. 조용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병성아 하더니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 받았어? 교회 나갔는데 성령 받았어? 꼭 그 성경에 있는 말을, 성경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그래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가 죽었으니 예수님이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누가 살려요? 예수님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이신 이의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2년 사형 선고 받았지만 사는 길이 있다. 성령을 받자. 그래서 그 방에서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사함부터 같이 말씀도 보면서 한 2시간을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제 2년도 안 남았다. 의사가 길어야 2년이랍니다. 마음이 곤고합니다. 하나만 봐도 알죠? 병성하라는 말을 안 해요. 목사님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기도하자. 성령 받기를 병 낫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예수를 살리신 이의 성령이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 죽을 몸도 살리실 거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생수가 나게 하신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답니다. 거기서 막 둘이 앉아 둘이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방 안은 온도가 암 환자는 좀 열이 나고 뜨거워야 된다고 40도 막 50도 넘어가는데 사우나가 완전 사우나 찜질방입니다. 근데 한 2시간을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요. 이게 어느 선을 발화점 0점 요 선을 넘어가니까요 성령의 기운이 임하는데 입에서 그냥 방언이 팍 터져버리고 갑자기 옆으로 팍 쓰러지더니 다리 팔 들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성령 받고 밥 먹으러 가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바빠라바라바라바라 했듯이 막 방언이 쏟아져 가지고 막 하고 있어. 그래서 같이 또 붙잡고 기도하고 2시간 이상 3시간 가까이 방언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났는데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몸이 가뿐해지고 방언을 받고 이런 영적 체험을 처음 몸이 너무너무 가볍고 기쁘고 즐겁다고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귀신은 말도 없이 들어오지만 성령은 마음을 열고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그 혀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가 뜨겁고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갈 때마다 전화합니다. 목사님 수치가 반이 떨어졌어요. 서울대병원에 갔다 오면 가는 날 전화하고 가고 나서 전화합니다. 이번엔 더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안 목사님 암세포가 없어요. 병원에 오지 말래요. 군대 다시 지금 복직해서 다시 군무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는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에게 비밀을 알려주듯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자를 통하여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을 바로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아합을 엘리야가 이깁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헤롯을 어떻게 이깁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충이 먹어 죽은지라 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도 우리 청주중앙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특별히 청주에 있는 간첩들을 타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병에 붙잡히지 말고 물질에 붙잡히지 말고 질병에 붙잡히지 말고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그거 속는 거예요. 요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가 살아나면 성령이 역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아납니다. 48주년이 아니라 100주년도 넘어갑니다. 청조중앙순복음교회 길이길이 영원히 축복이 넘칠지어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